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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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시며 주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옵소서. 주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말씀 운반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궤변을 늘어놓은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판단해 보세요. 사람들은 한 번 거짓말은 에이 거짓말 부정하면서 알아차린다. 그러나 똑같은 거짓말을 2번 말하면 그런가 의심한다. 똑같은 거짓말을 3번 하면 그냥 믿어버린다. 첫 번 거짓말 하면 에이 거짓말. 그러나 똑같은 거짓말을 2번 말하면 그런가? 사실인가? 똑같은 거짓말을 3번 말하면 그냥 믿어버린다는 거죠.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의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차린다. 그러나 99%의 거짓말에다가 1%의 참말을 뒤섞어버리면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99%의 거짓말에다가 1%의 참된 말을 99%의 거짓말 더하기 1%의 참된 말을 적당히 배합하면서 늘어놓으면 사람들은 그냥 믿어버리고 속아버리고 그 말에 의분을 품는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겪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독일 나치의 선동가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의 궤변입니다. 그는 이렇게 해서 독일 사람들을 선동하여 나치 독일로 만들어버리고 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가져온 사람이잖아요. 선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선동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훅 하는 떡밥, 사람들이 덜컥 물어버리는 미끼에 자기 주장을 적당히 배합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생각에, 사람들의 생활에 불을 지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목적한 그 모든 것을 얻어내는 것, 그걸 선동이라고 합니다. 이 선동은 갈수록 교묘해져 가죠. 특히 오늘날의 선동은 광고, 신문, TV, 인터넷, 유튜브, SNS, 건강서적, 건강-TV, 그 다음에 의학서적, 의학-TV 내용들 이런 것을 적당히 이용합니다. 그래서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사안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그 사람도 속아요. 그냥 넘어가요. 오늘날 보이스 피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위 관리도 넘어가잖아요. 대학교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냥 넘어가고 돈에 속아버리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의 이해 득실 계산을 하면서 여론을 조성하면서 선동하는 한 사기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사업의 이해 득실을 따져보니까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론을 선동합니다. 거기에 이 사람의 꿍꿍이를 알지 못하고 동원되어진 어중이 떠중이 군중들이 합세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회가 지금까지 아름답게 귀하게 복되게 변화되면서 자리매김되었던 그 사회가 주저앉아 버리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분위기를 그대로 이용해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나 성도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어둠의 세력들이 또다시 뿌시기 삐져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 말씀에 다 뒤범벅이 되어버려요. 비빔밥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바로 이러한 세력들의 실체를 보여주면서 성도된 우리들이 어떠한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해 줍니다. 이제 여러분 한 분을 오늘의 말씀으로 초대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잡념들을 모두 떨쳐버리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먼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이죠. 그때쯤 되어, 그 무렵에. 그때쯤은 언제를 지칭함입니까? 그 무렵이라 하는 것은 언제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23절 말씀이니까 앞에 있는 21절, 22절 말씀이겠죠? 거기에 설명이 담겨 있겠죠? 해답이 담겨 있겠죠? 아니면 더 앞으로 가서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죠? 우리가 계속 지금 주일마다 상고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매일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무려 100년치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의 교육으로 하면 100년치. 그러나 매일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말씀 양육이 이루어지니 어떤 현상이 있었다고 했죠? 에베소와 부근 지역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아가서 무당들, 시민들, 성도들, 심지어는 마술사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습니다. 이에 말씀은 더욱 힘을 얻었어요. 기록된 말씀의 증언에 의하면 흥왕했어요. 그래서 유럽 지역까지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합니다. 이에 21절, 22절 말씀이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노마를 향한 전도의 꿈이 계획되고 진행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22절까지 말씀이고, 바로 이 즈음에, 이때에 말씀이 흥왕하여서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이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노만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전도의 꿈이 계획되고
계획되고 진행되어지는 그때에 23절부터 23절부터 41절까지의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상고하겠지만은 이 큰 사건을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의 21장, 22장의 그 전도 계획이 일부 수정되어야 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오늘과 9월 첫째 주일, 9월 6일 두 차례에 걸쳐서 상고하게 되겠습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사탄의 방해는 진행형입니다. 사탄의 방해는 완료형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사건으로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가룟 유다를 유혹해서 십자가 무덤까지 끌고 감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탄의 방해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힘을 얻으니 사탄은 뒷짐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졸고 있지 않았습니다. 눈 감고 귀 막고 입 막고 무기력하게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다시 힘을 냅니다. 에베소인의 토속신앙으로 복음의 힘을 억제하고자 했습니다. 사탄이 이용한 에베소인들의 토속신앙은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 곧 아데미 여신의 우상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이 아데미 여신은 엄청난 위력을 가진 우상이었어요. 먼저 이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 지금 없어졌습니다만은 지금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보게 되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더 큽니다. 엄청난 크기의 신전이었어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런 신전을 지었는지 지금도 수수께끼죠. 바로 그 아데미 여신은 젖가슴이 12개나 돼요. 큰 신상이 있는데 그 여신의 젖가슴은 12개가 붙어 있어요. 무엇을 상징하죠? 다산입니다. 자식들 많이 낳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농산물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우상입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겨야 젖가슴이 12개나 되니까 많은 자식들을 얻을 뿐만 아니라 농사하여서 더 많은 소출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데미의 여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은 에베소 사람들만의 여신이 아니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이시스라고 불렀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 아데미를 아르테미스라고 불렀어요. 로마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을 디아나라고 불렀어요. 디아나 여신이라고. 가나안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아스다롯 여신이라고 불렀어요. 오늘날 영어로 말하면 다이아나입니다. 영국의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숨진 황태비 이름이 다이아나잖아요.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 아스다롯 다이아나, 자기 이름을 다이아나라고까지 하면서 이 여신에 대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다이아나라고 한다니까요. 성경대로 하면 아데미라고 한다니까요. 내가 아데미처럼 살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이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노리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사업,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장사꾼들 중에 가장 수입이 좋은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의 모조 은신상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데미 여신상이 있으면 그 여신상을 축소하고 축소해서 은으로 그 여신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젖가슴이 12개나 되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니무롯이라든지 이런 용사들을 자기 배에 잉태한 것처럼, 그래 자기 허벅지까지 그런 용사들, 그런 영웅들을 부득이 덕지덕지 달고 있는 그 여신상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신전에 와서 예배하고자 했던, 숭배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 신상을 돈 주고 사죠. 그래서 헌물로 제사하면서 바치기도 하고, 자기 호신용품으로 갖기도 하고, 내가 아데미 신전을 다녀왔다 하는 관광용품으로 자기 집에 설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심지어는 마술사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을 끊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든 은세공사들의 돈벌이가 급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문제로다. 돈벌이가 문제로다. 경제가 안 돌아가. 예수냐 돈벌이냐. 예수를 믿자니 돈벌이가 안 되고, 돈벌이를 선택하자니 구원이. 그래서 갈등하는 거죠. 지금 누구의 탄식입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문제로다. 경제가 문제로다. 문제로다. 돈벌이가 문제로다. 문제로다. 코로나가 문제로다. 예배에 참석하자니 코로나 걸릴까 겁나고, 예배를 불참하자니 믿음과 신앙 양심의 찔림, 이것이 문제로다. 2000년 전에 에베소 사람들의 이 문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의 문제, 어떤 것이 다릅니까?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24절부터 34절 말씀으로 달려갑니다. 24절부터 34절 말씀은 이 문제에서 선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동에 속아 넘어가서 함께 어중이 떠중이로 소란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하나씩 상고합시다. 먼저 24절 말씀, 은세공업자들의 조합장 데메드리오가 동료 세공업자들 그리고 자기 직원들을 데리고 얘기하면서 선동하는 말씀입니다. 은세공업 종합은 여러분, 우리는 아데미 여신상 세공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예수쟁이 바울이 와가지고 사람이 만든 신상은 신이 아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서부터 우리 밥줄이 끊겼습니다. 아데미 여신의 존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바울을 가만두시렵니까?
바울의 전도를 막지 못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 처자식은 굶어 죽습니다. 우리 가게 문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세공에서 일하는 직원 여러분은 직장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자명합니다. 바울을 내쫓읍시다. 아데미 여신의 존엄을 지킵시다. 나와 같이 외치세요. 크도다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이여. 선동했습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돈 버는 일을 선망합니다. 돈 버는 일을 선망하다가 복음을 반대하고 결국엔 복음에서 미끄러지고 멀어집니다. 왜요? 복음이 불법적인 직업은, 그리고 그 불법적인 직업을 통해서 얻는 돈벌이는 포기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며 죄악이라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은 노골적으로 불평합니다. 항의합니다. 대적하라. 선동하고 충동질합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실 말이지, 기술자가 만든, 사람이 만든 건 모두 공예품이고 수공품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냐? 이것은 누가 말하든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에서 말하든 절대 불멸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무신론 사상으로 정죄됩니다. 이 진리를 선포한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은 계속 교훈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에베소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데메드리오 한 사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데메드리오 속에 시커먼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데미 여신을 가장 강렬한 열정으로 섬기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천하 만민이 섬기는 아세미 여신의 명예가 추락되는 것을 막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돈벌이였습니다. 돈벌이가 안 된다. 경제가 막혔다. 그래서 비열한 선동이라도 해서 다시 움켜쥐겠다, 이거였습니다. 먹고 사는 경제에 돈벌이가 최우선이다. 내 밥그릇 뺏어가지 말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감추면서 선동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말씀은 데메드리오의 이와 같은 선동에서 사람들이 반응한 언행에 대한 교훈입니다. 먼저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은세공업자들은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크시도다 에베소 사람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이여. 바울은 무슨 근거로 사람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하는가? 이제 우리에게 와서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우리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에베소 사람이니 바울 말대로 우리가 아데미 여신을 섬기다가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이 믿음은 지킨다, 지킨다, 지킨다. 예수를 전하는 바울, 그리고 예수를 믿는 에베소 사람들은 모두 에베소에서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죠. 또한 29절부터 32절 말씀, 은세공업자들이 이와 같은 소동에 편승한 군중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은 밝힙니다. 바울을 찾지 못하니 바울의 동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두 사람을 붙들어 극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죠. 이에 바울은 자기 대신 두 사람이 붙잡히면서 당황하여 안타까워하면서 극장 안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제자들, 성도들, 심지어는 관리들이 간곡히 만류하여 들어가지 못합니다. 한편 극장 안에 들어간 그 군중들의 태반은 왜 모였는지,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그를 알지 못하여 이 사람은 이 말, 저 사람은 저 말, 그 사람은 그 말, 왁자지껄 소동이 더 크게 일었다 합니다. 군중 심리의 허구이지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33절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폭동을 이용하여 바울과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고자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의 이 폭동, 선동에 속아 넘어가 버린 폭동에 불을 더 기름을 끼얹어서 불길이 타오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알렉산더에게 말합니다. 알렉산더, 당신은 구리 세공사이니까 은세공사 데메드리오와 같은 동업자 아닌가? 근데 지금 시세를 봐봐. 당신 알렉산더, 당신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지금 예수 믿잖아. 에베소 교회 다니고 있잖아. 근데 지금 분위기 봐봐. 바울 끝났어. 에베소 교회 이제 곧 문 닫아. 당신 똑바로 처시니 어떻게 하려? 지금 이 에베소 사람들 분위기 봐.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뭐 마술사들이 마술책 불질러 버렸다고? 무당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택도 없어. 이 분위기 봐. 선택해. 어느 편에 설 거야?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참에 돌아서 바울을 대적해. 그렇게 유혹을 했죠. 이참에 유대인을 대표하여 바울과 교회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붙여 바울과 교회를 내쫓아버리라고. 당신이 그 일을 감당해. 당신은 할 수 있어. 이렇게 앞세워진 알렉산더, 그는 결국 꼭두각시로 연단에 오릅니다. 물론 그의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이후에 이 알렉산더는 배교자가 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크리스찬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에베소 교회의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세를 파악한다 하면서 지금 배교한 거예요. 이후에 그는 완전히 사도 바울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훗날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에서 알렉산더, 그는 나에게 매우 큰 고통을 안겨준 악질이었다 그럽니다. 더 나아가서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은 내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멸망자로 전락하는 거죠. 그게 시세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시리를 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큰 고통을 주는 악질이었어요. 결국 사탄에게 내어준
사단의 놀이개감으로 전락하여 멸망한 거였어요. 하나 더 상고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군중들 앞에 서니까 군중들이 소리칩니다. 물러가라 유대인, 너도 바울처럼 아데미 여신은 우상이라고 반대했던 사람 아니냐. 유대인들 다 그렇다. 아데미 여신을 모욕하는 자는 예수쟁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에베소 사람이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이여. 군중은 이 함성을 2시간 동안이나 소리쳤어요. 우상을 향한 소리가, 함성이 극장을 떠들썩하게 흔들 정도로 소리쳤어요. 무려 2시간이나. 그러나 우리는 부끄럽게도 1시간의 예배를 너무 버거워합니다. 찬송 부르는 그 찬송 소리가 교회당 문지방을 흔들게 하지 않고 죽어가는 소리로, 그것도 마스크 속에 감춰져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35절 그 다음 말씀은 9월 6일 주일 오전 예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에서 바로 이 23절에서 34절까지 담긴 이 상황이 얼마나 위중하고 긴박했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에베소의 맹수들과 싸웠습니다. 에베소의 맹수들, 악인들과 싸웠습니다. 그때 나는 살 소망까지 끊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중했는지 알지요. 말씀은 교훈합니다. 재물의 득실에 얽매여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생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분별하세요. 까닭도 모르고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2시간 이상 소리치는 어중이 떠중이 군중들도 있습니다. 그 군중들에 편승하지 마세요. 끼지 마세요. 순간적인 기회를 포착하여 편승하면서 이득을 챙기려다가, 뜻을 이루려다가 오히려 창피당하고 훗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 유대인 인생들도 있습니다. 가련한 인생, 하나님께 대들지 마세요. 기독교 신앙은 생업을 위협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건강과 생명을 빼앗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통을 안기는 신앙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말씀은 친구를 위해 사지로 뛰어들이는 바울을 보여주며 교훈합니다. 성도는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신뢰감을 안겨주는 사람들입니다. 말만 앞세울 뿐 결코 행동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이의 득실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 신앙은 아닙니다. 믿음의 줏대를 좀 가지세요. 환난을 핑계삼아 피하지 마세요.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동고동락하는 성도의 교제 속에서 서로 위로하며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쉬운 말로 풀이하여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세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여 깨어 있으십시오. 그날 서로 권면하세요. 그래서 그 누구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살펴주고 세워주세요.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믿음,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가지고 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얻습니다. 함께 누리게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 이런저런 일에 흘러떠내지 가는 낙엽 인생이 되지 말라 합니다. 말씀은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을 서로 함께 지키며 세워가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사탄에게 뺏기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난과 고통,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산인 모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남은 평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